장이 마태복음 26장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긴 장은 몇 장인지 아세요 혹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 맞아요. 시편 119편이에요. 자, 73절에서 75절 두 절을 보고 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늘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다윗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오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가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은혜를 배신한 배은 자가 다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회복된 바꾸어진 그런 내용이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원고 이번 주에는 이 원고를 쓰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제목 자체가 보통 제목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고 살던 그 사람이 완전히 배은해가지고 은혜를 베푼 자를 정말 일일이 모른다고 했지만 일단은 배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면서 살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우리 생애를 보면은 우리 생애에 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은혜, 하나님과 인간의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요.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 도와줌으로 살고 있어요.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자신해 보세요. 혼자 살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도와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신하면 그렇습니까? 우리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 혜택을 주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신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타락하면 어떠냐면은 은혜를 베푸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나를 중심에 나를 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지으신 그 뜻을,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만들어주고 용서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은 사탄이 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전부 잊어버리게 하고, 모든 그 은혜로 내가 받아서 잘 됐는데 너가 잘해서 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를 베푼 자에 대한 오히려 대적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 힘으로 땅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된 자들인데, 사탄이 역사하면 은혜를 부모를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모의 자식으로. 지금 보세요. 자녀들 가운데에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효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옛날 말이네요. 효자, 효녀, 이것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부모를 섬기는 그런 의식이 점점 없어져요. 이게 불효의 상황으로 되고, 또 모든 면이 그래요. 제자들, 학생들은 지금 옛날처럼 스승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스승에게 이 제자로서의 어떤 공로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선생을 대항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회사에 보세요. 노동자들은 회사가 있으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노동자의 생각에 우리가 회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자기 원하는 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회사를 망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 사람이죠? 고기 어부로서, 아무도 모르는 어부로서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부인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면서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는 그 귀한 그런 그 삶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죠.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늘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과 복음의 깊이를 알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준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년 이상 배우다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체험도 했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었잖아요.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도 그 당이다. 너도 저 예수와 제자이냐 하면서 말할 때 나는 모른다. 어느 정도 모른다고 했어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제주했단 말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맹세하며 저주하면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되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모른다 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배신한 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부모니까 자식들에게 베푼 은혜가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고 불효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위기니까 자기가 누구라도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느냐면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이 모든 것이 한 것이 오직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 있어서 자기의 삶의 주체는 예수님하고 자기였고 자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그 주체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켜야만 된다는 생각 속에 아직도 있었어요. 자기가 제가 계속 말한 대로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위기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만약 바르게 하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배은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은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 나를 위해서 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용납 안 해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 나에게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다 내가 실망하고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적이에요. 나의 경쟁자.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이 내 삶의 주인 중심이 누구냐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또 큰 직분, 목사라도 직분을 교회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많은 체험을 해서 신앙에 대한 그런 열정이 많이 있다고 해도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지, 말씀대로 희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이런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삶이 바꿔지지를 않아요. 제가 이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의 깊이와 내용을 계속 가르쳐 왔잖아요. 그런데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은퇴하면서까지 하면서 느낀 것이, 본 것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하면은 내 중심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 중심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을 하지만은 그 목적이 어차피 내가 중심은 나에게 있어요. 나를 위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매달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 성도를 믿음의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줄 아세요? 목사를 통해서 해요. 성경 교사를 통해서 해요. 제가 그의 사탄에 의해서 이용을 당했어요. 계속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서 살고 살지 않는 키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보고는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지만은 나가서 삶이 바꿔지지 않아요. 똑같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해. 복 받고 자기가 은혜 받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탄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우리 한국 교회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속 세월이 가면서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 목사 자신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지 않아요? 커서 크게 되면은 목사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나의 역량과 내 실력과 내 지식, 내 지혜로, 내 노력과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사탄이 가지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게 하나님 은혜가 많으니까 다 감사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교회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교회가 성장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교회 목사님 이 회사 사장 이상이에요. 왕의 대접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이 베드로도 결국 사탄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의 이 마음이 천지가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내 믿음 생활의 주인과 중심이 되면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죄를 짓는 일밖에 못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모든 일은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죄였죠. 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게 죄만 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히 내가 중심이 된 삶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만 짓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벗어나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참된 나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요. 여러분 자신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아니하면 나는 죄의 도구다, 정말 불의의 도구다,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하루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깊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푼 모든 사람에게 살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삶을 하루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중심이 된 자리를 빨리 포기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탄이 못하도록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가장 최상의 방법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께 모든 권한을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살자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항상 돌아서면 내가 중심이 돼요. 나를 위해서 살기, 내 유익된 대로 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 내 힘으로. 내 이 순간을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이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에 느끼게 해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행해서 말할 때 너를 미워해도 너는 선하게 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도 내가 기도하면 너 원수지만 선하게 해라, 이 말을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할 때 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살아요. 예수님의 지체,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이루어내면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Peter disowned Jesus. He denied Jesus. I don't know who you are talking about. Peter denied. Second time, he denied again on wind and earth. I don't know the man. I don't know. After for a little while, those standing went out to Peter and said, surely you are one of them. Your accent give you away.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Because Jesus,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e man. 3 times he denied. Immediately, close to the crowd, that Peter remembered the word Jesus has spoken. Before the rest of the crowd, you will disown me 3 times. He went outside, wept bitterly. Peter, with his own selfish, his own master life, denied Jesus Christ as Lord. But he was changed. When the Holy Spirit came, he was changed. He was changed. Look at the verse, Acts chapter 4, verse 18. Then he called them again and commanded not to speak, teach at all in the name of Jesus. Peter was very afraid. But when the Holy Spirit come to him, he had boldness to preach the gospel. I cannot speak, I cannot teach at all in the name of Jesus. But Peter and John replied, which is the right in God's eye, to listen to you or to him? You are judges. As for me,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I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Peter had a boldness, changed the life, transformed his life. Our human beings, without God's grace, we cannot exist. We cannot live by ourselves. We are living in the grace of God. The current era is an era of ingratitude, forgetting God's grace. This era is ingratitude, forgetting God's grace. It has become an era in which the selfishness is for oneself, is rampant. That is the age of betrayal, forgetting grace. We are forgetting grace, living self-centered life. Peter was a man who received unimaginable grace from Jesus. However, he denied 3 times. He committed sin of betrayal that he should never have committed.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I don't know, man. He denied 3 times. You know, the Peter was a very vicious man. After when Jesus Christ, he became the disciple of Jesus, Messiah. Became a disciple of Jesus, Messiah. Peter learned the word of life directly from Jesus. As a disciple for 3.5 years, he learned the word of life from Jesus 3.5 years. Peter received the grace, experienced the power of God, miraculous power. He had experienced amazing miracles. He saw and experienced. Jesus Christ is God. Jesus Christ Messiah. He had experience. Why did Peter deny that he did not know Jesus? Christ, he denied Jesus in order to protect himself. There is risk
There's a danger. In order to protect for himself, he denied Jesus. It is very disappointing, incomprehensible. Peter said he did not know Jesus. He is the one who has experienced many miracles of Son Jesus. The reason why Peter said he did not know Jesus in Christ, because Peter himself was in charge of his life, master of his own life. Jesus is master, but Peter, at the time, Peter was master of himself. I am a man of my life. Master, I am the Lord of my life. That's why Peter has denied Jesus. He said, deny Jesus in a moment of sense. He protected his life. In a moment of sense, he protected his life. Denied. If Peter had the life and death of life were in the hand of Jesus, if he had the faith that Jesus was Lord of life, master of his life, he proudly defended Jesus as Messiah. Proudly defended Jesus as Messiah. Current era has become the age of ingratitude. Not only unbelievers but also believers are living a life in gratitude, forgetting God's grace. We are forgetting God's grace, living a life in gratitude. You know, the phenomenon of the era of ingratitude. Filial piety, to repay the kindness of parents, is disappearing. No more respect and parents is disappearing. There are cases where companions are forced to close down due to strike that employee forgot the company grace. At school, rather than giving praise to their teachers, more and more students are accusing their teachers ingratitude, accusing their teachers. Most of the senior pastors of the church exalt themselves rather than exalting God, pastors walking on the path of betrayal. What is fundamental, the reason to change to the era of ingratitude is simple. We need to return to God, given the position as a master of life to Jesus Christ, not myself. Given my position to Jesus Christ. The key content of Satan's temptation of the believer is passive secularization, is changing the master of life from Jesus to the believers themselves. Jesus is Lord, Jesus is Master, but people change their life. Themselves is masters. Rapid passive secularization of a Korean church is pushing the believer himself as a master of life, is self-exalting, self-sufficiency. Believers himself, master of their life, self-exalting, self-sufficient. We need to recover from the age of ingratitude of grace to the age of repaying the grace. We need to recover. When Peter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was transformed into life, sacrificed himself according to God's will. Sacrificed himself according to God's will. Even though he had suffering, counted worthy of suffering disgrace for the name of Jesus Christ, he changed his life, transformed the life for Son Jesus. After experiencing the miracle of Jesus, catching the lots of fish, miraculously, Jesus made him realize Peter's life was in Jesus' hand. So
mission of shepherd. To be used as a member of Jesus, to be used as an instrument of Jesus God, we need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Realize Jesus is absolute master of our life. Absolute master of our life. We need to return to praise God has appointed. We must return to the position of a believer. We must be used as instruments. To do that, we need to pray to God. When we have matters to deal, we need to pray. Even your task, we need to pray. Life of prayer is life of faith. We should not deal with our own emotion and reason, but be aware the law is authority to carry out the task at hand according to God's will, and pray to ask the Lord. He made us follow the will of the Lord with the Holy Spirit. As a result, we become person who is used to fulfill the will of the Lord. Therefore, in the age of ingratitude and selfishness, we become people who live a life God-centered life. Jesus is my master. Jesus is my Lord. World-centered life we can live.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436장)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